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실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 이제 지방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방회 목사님들, 보통 지방회가 모이면 그 지방회를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보통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가 그 지방회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나 혹은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고 상담할 때 이제 보통 성도들의 고민과 문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가 뭔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또는 뭐 설교를 통해서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자녀가 뭐 대학교 뭐 들어가야 되는데 혹은 뭐 학교 생활 잘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어디 학원 다녀요? 저기 뭐 노원에 있는 무슨 학원 다녀요? 그러면 그 학원 말고 저 학원 가보시라고. 학원 소개하면 답이 됩니까? 좋은 학원 소개하면?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고민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 가운데 그럼 그 사업 내려놓고 이거 한번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사업 아이템 이렇게 하나 소개하면 그거 답이 됩니까? 그러면야 좋겠죠, 물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가정에게 내가 무슨 어디 의사 끝내준다고 무슨 약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그게 답이 됩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목회자들이 보통이 아니라 그런 목사가 없죠. 보통 목사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붙드시라고. 예수님 붙드시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사업과 직장, 그 어떤 친인척 간의 문제, 그 어떤 모든 복잡한 문제에 정말로 예수님을 붙드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회자 자신에게, 여기 목사님들만 앉아 있었으니까, 목사님 사모님들만 앉아 있었으니까요. 정작 목회자 자신의 문제와 목회자 자신의 고민에 대해선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합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도 언급을 했지만 보통 여러분 그 교회들이 보통 한국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교인 수가 많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며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를 일컬어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걸 개척교회라고 해요. 개척의 의미가 완전히 그냥 달라져요. 그냥 개척은 뭐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게 개척인데 개척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회가 우리 대전중앙지방회의 교회들이 또 많은 경우 그런 의미에서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개척교회의 목회자 입장에선 말 그대로 고민과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 고민과 문제 속에 설교할 때처럼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처럼 상담할 때처럼 목회자 자신에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 목회자 자신에게 또 정말 실제 답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외람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제 선배 목사님들이었거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문제의 핵심, 고민의 원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핵심은 복음에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복음의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리고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예배 중에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쯤 딱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복음이 답이라고 하지만 내 문제 속에 문지용 목사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내 고민과 내 상황과 내 문제 속에서는 정말로 그 복음이 나에게도 답이냐? 네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예수님이 정말 문지용 목사 너에게 인생에 있어서 너의 삶에 너가 개척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회를 물려받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정말로 복음이 답이냐? 너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답이냐? 제가 3년 전쯤 딱 이 상황에 와 있었다고 제가 저 자신을 조금 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와 고민의 원인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문제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 모든 문제와 고민에 대한 해답은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민과 문제의 원인이 복음에 있으며,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는 그 문제가, 부부 문제 가지고 뭐 부부가 어쩌고저쩌고 고민을 해. 그럼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상담을 해주죠. 남편이 좀 양보하시고요, 부인도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면 다 그렇게 해결됩니까? 그럼 이 땅 가운데 그럼 4가족 중에 3가족 중에 한 부부가 왜 이혼을 합니까? 남편이 좀 양보하고 부인이 한 발 물러서면 다 되죠. 그럼 목회자가 딱 볼 때 부인은 남편이 양보를 안 하는데, 남편이 얘기할 때 부인이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질 않는데, 그럼 뭐가 답이죠? 남편이 문제입니까? 부인이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정의 주인이 잘못됐어요. 복음이 문제이며 복음이 답인데 그 답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붙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가만히 내 문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복음이 답이고 예수가 답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문제와 고민이 많은 목회자가 나 자신을 볼 때 나에게 복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하느냐, 여러분, 뭐 우리 식구들이니까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회자가 뭘 많이 하느냐 그러면, 그런 복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뭘 많이 하느냐, 그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했다니까요. 책 많이 봅니다. 문제 해결점 찾으려고 책을 무지하게 봅니다. 어떤 목사들은. 제가 그 부류에 속해 있던 사람이죠.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럼 책이 잘못됐군요,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뭐 저를 비롯해서 또 다른 분들, 뭐 많은 분들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쫓아다니, 부흥하는 교회 쫓아다니, 이 교회 어떻게 하나, 무슨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면 저 프로그램은 뭔가, 전도 시스템이다, 어떤 전도 시스템인가, 그거 배우러 다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목회자가 돼서 성도를 바라볼 땐, 저거 남편이 문제가 아닌데, 저거 부인이 문제가 아닌데, 저 상황이 문제가 아닌데, 복음이 문제인데, 복음이 답인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건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목장에 모였어. 저 가정에 막 무슨 얘기해. 뭐가 문제인지 뻔히 보여. 근데 내 가정은 그게 답이 안 돼. 내 가정은 남편이 문제야. 내 가정은 부인이 문제고, 저 가정은 남편과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야. 답이 복음이야. 근데 우리 가정은 그게 답이 아니야. 난 복음은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 오해한단 말입니다. 복음이 문제고 복음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문제고 복음이 유일한 답인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답이, 그것이 답인 우리에게,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 창조주, 복음의 실체가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우리가 정의할 때,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보통?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이제 복음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참 이상합니다. 그게 복음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란 죽어야 할 지옥 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자를 뺐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복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자, 복음의 내용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복음이 좋아요, 나빠요? 이 복음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가짜다, 그건 그러니까 가짜다, 진짜다를 떠나서, 그거는 이제 가짜와 진짜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진짜라면 이 복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정말로 복음이죠. 근데 왜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요즘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성도들은 늘지도 않으며 전도가 그렇게 안 됩니까?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납니까? 이렇게 좋은데 복음이.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죠. 아니 이렇게 좋은데 복음이. 정작 잘 되는 일도 없고, 정작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잘 되는 일도 없고, 천국은 가본 적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았고, 그렇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헌금도 하라고 그러지, 주일 예배만 나오려고 했더니 수요예배 나오라고 하지, 수요예배 조금 그 눈치 보여서 나오려고 했더니 막 새벽에 막 나오라고 하지. 여러분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으며.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깨끗한가 보면 깨끗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 다 아는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정말로 직시해야 되는데 복음이 문제라는 그 생각을 하질 않아요. 삶이 문제라고 하고 상황이 문제라고 하지 복음이 문제라는 얘기를 안 해요. 모든 상황의 해답이 복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잘못됐으니 결과도 자꾸 다른 방향을, 다른 다리를 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원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복음의 원형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많이 자주 보는 게 사도행전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원형을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제가 참 지난 3년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도 사도행전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놀랍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나눌 때 두 가지 면에서 놀랍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뭐가 놀라우냐? 첫 번째는 그 사도들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형으로 따지면 이거 조금 이렇게 앞팀 뒤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해도 막 인상이 확 변하죠. 근데 막 여기 깎고 막 이게 올리고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변화의 폭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변화의 폭. 여러분 사도들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놀라우냐? 베드로, 배신의 아이콘이죠. 배신의 아이콘. 나는 솔직히 내가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면 그냥 갈릴리 떠나고 말아. 그냥 나는 이렇게 딴 데 가서 살지. 아니 솔직히 우리 여러분의 인격과 인격은 필요도 없어요. 우리 정도의 이런 어떤 성정을 가지고 그거 예수님 그 앞에 계신데 그 뒤에서 나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고 그랬으면서 예수님한테 의도먹은 것도 엄청 많은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정이라면? 베드로는 그랬다니까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배신의 아이콘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거 기독교 멸망시키는 멸망작전의 최선봉에 투입된 행동대장 아닙니까? 바울도 놀랍죠. 제가 바울이면 예수님 지금 막 스데반 막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도록 다니다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도 우리 성정으로는 어떻게 못해? 갑자기 휙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성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참 베드로하고 바울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그들의 변화의 폭 놀랍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다 놓고 내가 예수님을 알면 베드로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야 내가 지금 네 말 듣게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지금 듣는 것이 너의 말 듣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가 옳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 시대에 권력을 쥔 사람들 앞에, 당장이라도 이 베드로의 목을 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러 다니던 바울이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여러분, 이 변화의 크기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계량기에 달 수가 있습니까? 이 변화의 크기를,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 바울과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받은 이후에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몰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왜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자기 죽을까봐, 자기한테 화가 있을까봐 배신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자기에게가 죽을까봐, 자기를 옥에 가둘까봐,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이런 상황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아까 보통의 경우에 복음을 어떻게 정의 내렸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아니 이게 무슨 복이야? 복음이 맨 얻어 터지고 위협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얻어 터지고 오해받고 하는데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는데 이게 무슨 복이야? 바울도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복음의 정의와 상황이 전혀 괴리감이 있는데,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그냥 예수 믿고 대단한 사람이 됐다라고만 얘기하지, 우리 자신의 복음이 왜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정의는 아까 그대로 두고, 이 땅에서 복 누리고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의를 두고, 이 땅에서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만 악다구니를 치며 살지 복음과 우리의 상황을 딱 일치시키거나 매치시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아니, 복음의 정의대로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천하다가 풍부에 처하고 가난하다가 부요함에 가며 배고프다가 배불러야 이게 복음인데 말이죠.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어야 하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그래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복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은 비천에서 풍부로 가는 게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충분히 감당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게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이죠. 4장 12절 빌립보서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복음의 정의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정의가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정의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문제라는 생각 안 하냐는 거죠. 물론 목회자의 문제가 크긴 합니다.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저부터 내가 3년 전에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가진 복음은 이 복음인데, 내가 빌립보서 딸딸 외웠죠. 외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선 자꾸 뭘 했겠습니까? 배부름으로 어떻게 바꿀까? 이 비천을 어떻게 고귀함으로 바꿀까? 이 빈곤함을 어떻게 풍부함으로 바꿀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어떻게 하면 안 개척교회로 바꿀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렵다고 하는 개척교회를 안 개척교회로 바꿀까? 여러분, 복음은 개척교회와 안 개척교회 구분에 있다 없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잖아요.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인데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가 풍부냐 비천이냐 부요함이냐 가난함이냐 개척교회냐 안 개척교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뭔가요? 복음은 우리로 지금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권세로 이기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를 넉넉함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변화의 폭이 놀랍다고 했죠. 근데 제가 두 가지가 놀랍다고 했는데 두 번째 놀라는 건 더 놀랍습니다. 이 변화의 폭을 생각하면 더 놀라워요. 두 번째는 변화의 기간이 놀랍습니다. 변화의 기간. 여러분, 내가 성형수술 얼굴 조금 바꾸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뭐 요즘에 이게 뭐 쌍꺼풀 같은 거 하나 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뭐 길어야 한 달간 이렇게 하면 그냥 잘 이렇게 가라앉고 하겠죠. 그쵸? 근데 막 이거 깎고 막 이거 막 올리고 막 이마 어떻게 하고 막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뭐 한 1년 공사 되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변화의 폭이 크면 클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폭이 크면 클수록 기간도 필요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가 배신의 아이콘에서 예수를 위해 죽는 베드로가 되는데 걸린 시간을 굳이 맥시멈으로 잡아도 복음서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첫 장면은 길어야 며칠 차이 난다고요? 40일에서 50일 차이 나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50일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배신의 아이콘에서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는데 며칠 필요했다고요? 맥시멈 잡아야 40일 필요했어요. 바울은 더 놀랍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수를 위해 죽는 바울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아마 살아계셨으면 죽이려고 그랬을 거야, 바울이. 그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바울로 변화하는 시간이 단 며칠 필요했습니까? 단 3일 필요했습니다. 단 3일 필요했어요. 다메섹에 들어갈 때 예수님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다가 다메섹에서 3일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3일 있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폭을 생각하면 변화의 기간은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40일, 바울의 3일.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40일, 바울의 3일.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 뭡니까? 죽은 예수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살아있음을 보이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게 유일한 베드로의 40일, 바울의 3일 동안 있었던 유일한 사건.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 그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까? 예수님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눈에 그냥 갑자기 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유일한 사실 하나가 베드로가 40일 만에 완전히 변한 사람, 바울은 단 3일 만에 완전히 변화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눈앞에서 오병이어가 펼쳐졌는데 말이죠. 눈앞에서 나사로가 살고 무리를 걷고 지도 잠깐 동안이지만 무리를 걸었는데 말이죠. 기적이 부족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꾸 우리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거, 우리의 의지를 자꾸 뭔가 이렇게 땡겨 쓰려고 하는 건 우리의 의지는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사실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이 본 그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실상을 본 거예요. 실상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실상과 실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자, 여기 이제 대부분 결혼을 하셨으니까 재밌는 상상을 해볼까요? 내 배우자가, 내가 우연히 택시 타고 지나가는데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갔다.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갔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아니야,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확신해. 아이 저거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확실히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의심하지 않아. 나는 내 남편 믿어. 난 내 아내 믿어. 의심하지 않아. 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실상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중요하죠. 어느 정도. 그러나 내가 의심하지 않아, 나는 확신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걸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아. 살아나셨을 거야. 나는 확신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가 아니라 뭐 한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실상을 봐버린 거예요. 실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상이란 말과 이 실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11장 1절을 읽어보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그런데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는 분들이, 여기도 지금 영어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NIV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그 NIV를 많이 보긴 하는데요. 그 NIV 버전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faith is confidence라고 나옵니다. 즉 믿음은 confidence다 이렇게 나와요. confidence가 뭐냐면 신념, 확신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확신이다. 그걸 실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실상을 NIV에서는 confidence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faith is substance를 씁니다. 이 substance가 뭐냐면 물질이란 뜻이에요. 물질, 실체란 뜻이에요. 믿음은 물질, 실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여기 하얀 가루가 있어. 그러면 나는 저걸 소금이라고 믿겠어. 저건 소금이야. 소금. 무조건 소금이야. 나는 확신해. 저거 의심하지 않아. 난 저거 무조건 소금이야. 저건. 내가 얼마나 저건 소금이야. 이게 confidence입니다. 뭐가 substance가 될까요? 한 숟가락 퍼먹어보면 돼. 한 숟가락 퍼먹어보는 거야. 그럼 뭐가 됩니까? 소금이 substance, 물질이 돼버려요. 실제가 돼버려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한 숟가락 퍼먹어보면 돼. 소금을 confidence로 내가 저거 소금이야 하는 것과, 내가 퍼먹어보아서 소금을 substance로, 물질로 파악하는, 물질로 내가 확증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을 이 부분에선 잘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실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우리가 본문 중에 3절을 보시면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이게 그냥 좀 풀어서 해석하면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뭐가 실제입니까? 잠깐 있는 게 실제입니까? 영원한 게 실제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영원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실상을 붙들고 가는 것이지 보이는 것. 풀은 시들고 꽃은 메말라요. 사람은 늙으면 힘도 빠지고 더 늙으면 하늘나라도 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잠깐이죠. 보이는 것은. 자, 제가 이 실상과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조금 더 제가 한번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실상과 실제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의 많은 거짓 이단들이 이 실상의 영역을 잘 보여줍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이단이 너희가 우리를 믿으면 이 교를 믿으면 너희의 인생에 꼽힐 거라고 하는 이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이단이 별로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요즘에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없어요. 이단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네가 우리 교를 믿으면 부부가 잘 되면 너 자식이 복 받을 거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 솔직히 안 해. 여러분 이 종교를 가지면 이 교를 믿으면 뭐가 잘 될 거라는 건 전문 용어로 개뻥이라는 거예요. 개. 그거 믿어도 잘 되는 걸 전문 용어로 개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나를 믿으면 너희 상황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건 그런데 그 개뻥을 교회에서 많이 쳐. 그러니까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 잘 되지도 않거든 별로. 교회 다녀봐도 별로 잘 되지도 않거든. 여러분 이단들은 가만히 보니 이단들은 상황을 건들지 않아요. 실상을 건들지 상황을 건들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단들은 상황을 건들지 않아요. 실상을 건들지. 누가 하나님이냐? 무엇이 진리냐를 건들지. 이거 하면 너 잘 될 거야. 너 대학 합격할 거야. 이거 하면 너희가 발전할 거야. 너 사업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라고, 그것이 실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상황을 자꾸 건드려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라고 헷갈리게 만들죠. 목회자로 치면 개척교회를 안 개척교회로 바꾸는 게 그게 복음의 힘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상황을 건드는 건 누가 상황을 건듭니까? 무당들은 상황을 건드려요. 아니 무당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무당이 무슨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는 거 봤습니까? 무당은 뭐만 건드려요? 상황만 건드려요. 너 여기에 나한테 복채 가져와서 내가 한번 방울 흔들고 작두 위에 올라가지고 싹 한번 하면 뭐가 될 것이다? 너 잘 될 거라고. 너 사업 잘 될 거라고. 너 대학 들어갈 거라고. 너 애기 낳을 거라고. 아들 낳을 거라고. 상황을 건드는 건 무당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가, 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왜 우린 자꾸 상황을 건드냐고요. 상황을 건드리려고만 하냐고요. 그죠? 이상하죠?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실상을 건들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잡는 이유, 실상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실상과 실체가 딱 들어오면 그걸 붙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실상과 실체라고 말하면,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를 딱 거짓으로 바꾸면 그게 사람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상을 바꾸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실체를 바꾸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누구 한 분만 딱 가리면 됩니까? 예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딱 가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의 실상은 바뀌어버려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이슬람, 다른 종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게 진리를 딱 가리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OX. 이렇게 하면 안 되고 OX.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여러분, 물론 이제 그거는 조금 해석을 가미해서 문제를 드려야 이제 정답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OX. 여기에 달린 거예요. 여기에. 이거에 달린 거예요. 이거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 사시고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셨던 그 예수, 역사적인 존재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들어 쓰신 거야,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들어 쓰신 거야. 마치 뭐처럼 4000년 전엔 아브라함을 쓰시고 5000년 전엔 노아를 쓰시고 3000년 전엔 다윗을 쓰신 것처럼 2000년 전엔 예수님 들어 쓴 거야. 그러면 2017년엔 누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 들었을 수가 있지. 그러면 5000년 전에도 예수가 있을 수 있고 4000년 전에도 예수가 있을 수 있으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내가 예수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뭐가 가려지면? 예수님이 가려지면, 역사적인 존재로 오신 예수님이 가려지면 누구도 예수가 될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가리는 거라고요. 그거 하나가 가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상과 실체가 가려지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상황만 붙들다가 뭐를 놓쳤습니까? 실상을 놓쳤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놓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냐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5000년 전에 노아처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처럼, 3000년 전에 다윗처럼, 오늘날은 그 누구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럴 수 없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까 첫 번째 찬양에서 불렀죠? 이 땅에 성경대로 오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빌립보서에는 하나님의 본체, 골로새서에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도마의 고백으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배고픈 사람들 불러 모아 내가 오병이어 해줄게.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주구장창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필립 이놈 새끼야, 내가 어느 때까지 너를 참아주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죠.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이 땅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오병이어 보여줬잖아. 나사로가 사는 거 봤잖아. 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봤잖아. 38년 병자 내가 고치는 거 봤잖아. 뭔 표적을 얼마나 만에 보여줬는데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님 배신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기적을 부족하게 봐서 예수님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40일 만에 완전히 변했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본 줄 믿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자기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 자기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에게 보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1절로 3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도 요한도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제가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실 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표현을 하나님에게도 쓰지만 누구에게도 씁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도 씁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한 분이시잖아요. 창조주 한 분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란 말을 하나님께도 쓰지만 누구에게도 쓴다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도 그 표현을 씁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이신 거예요. 실상입니다. 이게 실상이라고요. 영원한 실상, 영원한 실체, 이게 실상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실제가 아니고 영원한 실제가 실제예요. 창조주 한 분, 그분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실제를 붙든 바울과 베드로가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었더니 평안히 잡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잠을 잡니까? 감옥 안에서 어떻게 잠을 자요? 바울 저 터져가지고 착고에 메워가지고 지하 감옥에다가 던져놨더니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해버리네.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 내가 복음으로 감옥문화 열릴지어다 안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상황을 자꾸 개선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주님께서 밀어넣으신 상황이라면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은 것 같은데 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당할 힘을 주세요. 왜 그러느냐 좀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430년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네. 가나안 땅을 보여줬어요. 정탐꾼 12명이 가가지고 돌고 오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자기네들은 메뚜기래.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내쫓아요? 광야로 내쫓죠. 그 벌 받은 거예요. 광야로 내쫓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매일 아침 만나로 먹이시고 단백질로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옷 하나 신발 하나 해지지 않도록 40년을 끌고 이고 지고 가신 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체인 거예요. 그게 실상인 거예요. 광야의 상황을 바꾸려고 복음의 힘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꾸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가 복음의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며 가나안도 이기게 하시며 감옥도 이기게 하시며 심지어 바울은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을 자유까지 주시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고민, 여러분에게 지금 처한 상황,
여러분 복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는 그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넉넉히 광야도 주님의 만나와 주님의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는 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실체를 붙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 그것도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그 한 구절 읽을까요? 그 PPT에 있나 모르겠네. 고린도 후서 우리 6장 매일 읽는 9절 10절 있습니까? 시작. 그 앞쪽에 있습니까?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실상을 붙든 자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초록색은 상황입니까? 실체입니까? 그게 상황이에요. 빨간색, 실상을 붙드는 자. 여러분,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유명한 자, 다 가진 자, 기뻐하는 자,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실상을 붙들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실상을 붙들고 실체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기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